오늘 시편 102편은 고난의 상황과 또 환경에 처한 성도가 그 고난과 괴로움의 상황들을 사람 찾아가서 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모든 괴로움을 토로하는 그러한 시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 같은 분들은 이 시가 아마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는 상황 가운데 쓴 시일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마음대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고 억압받고 무시당하고 그렇게 살면서 그야말로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쓴 시일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시편을 보면 그러한 고난의 상황 가운데에서 절망한 상태에서 그야말로 육신의 질병까지 찾아와서 몸이 약해질 대로 약해져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3절에는 그야말로 뼈 마디마디가 쑤시고 아픈 상태를 호소합니다. 4절에서는 고통과 괴로움 때문에 밥 생각도 없고 입맛도 없다고 호소합니다. 5절에서는 음식을 못 먹으니 그야말로 피골이 상접한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고, 6절에서는 밤에 잠을 자지 못하는 불면증 때문에 괴로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7절에서는 극심한 고독감과 우울증을 겪고 있고, 8절에 보면 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까지 겹쳐서 당하고 있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 고난당하는 것이, 육신에 병든 것이 죗값을 치르고 있는 것이라고 뒤에서 뒷담화하고 손가락질하고 정죄하는 사람들. 그래서 9절에는 자신의 그런 고난의 상황과 육신의 질병과 사람들의 평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날마다 눈물이 자신의 양식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눈물과 낙심과 좌절과 절망으로 끝나지 않고 놀라운 반전이 시작됩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자세히 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지만 오늘 본문 말씀을 원어 성경으로 읽다 보면 이 12절의 시작이 여호와여가 아닙니다.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그래서 새번역 성경은 이 원어에 충실하게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영원히 보좌에서 다스리시며 주님의 이름은 대대로 찬송을 받을 것입니다. 이 내 고난의 상황, 내 육신의 질병, 죄하로 눈물이 내 양식이 되는 그러한 형편들, 그러나 결국 주님이 다스리실 것입니다. 주님이 찬송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의 여러 가지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로 눈물을 흘리는 여러분에게 바로 이 12절 말씀에 나타나는 이 그러나의 은혜, 우리를 치료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1, 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부르짖음을 주께 상달하게 하소서. 나의 괴로운 날에 주의 얼굴을 내게서 숨기지 마소서.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내가 부르짖는 날에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아멘. 우리가 겪는 인생의 고난,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눈물의 상황들, 이 모든 것들은 우리를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오게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초청입니다. 성경은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르짖으라고 말씀합니다. 인생의 고난과 육신의 질병, 어려운 일을 닥쳤을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가 기도로 엎드리며 부르짖어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고난이 나에게 왜 임했는가, 나에게 이 육신의 질병이 왜 찾아왔는가, 이 원인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리며 부르짖을 때에 그 원인이 진단되기 때문입니다. 육신의 인생의 고난과 육신의 질병이 때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에게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모든 고난과 모든 질병이 죄 때문에 심판으로 찾아오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이것들이 우리의 죄나 혹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한
이런 것들이 영적인 이유라고 한다면, 일반적이고 자연적인 이유로는 또 우리의 연로함으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고, 또 때로는 많은 일로 인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해서 육신의 질병이 찾아오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육신의 질병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첫 번째 반응은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자백되지 않은 죄는 없는지를 먼저 살피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앞에서 이 고난과 이 질병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고 나를 고치시고 자유케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가끔 보면요, 병에 들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절대로 병원에 가지 않고 기도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에서 목회할 때에 여름이었는데요, 주일에 한 젊은 여집사님이 이 목 뒷덜미가 그냥 새파랗게 멍이 들어 있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부항을 떠서 그런가 하고 봤는데, 이 그림이 부항하고 다른 것하고 다르잖아요. 그림이 달라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사실은 제가 지난주에 감기 기운이 조금 있었는데 자기가 일하는 그 미장원의 이 원장님이 귀신론 이런 것을 이렇게 배우는 그런 이단 교회에 다니는 분인데, 자기가 기침을 콜록 하려고 하는 것을 보고 첫 마디가 감기 귀신 들렸기 때문에 이 귀신 쫓아내야 된다고, 안찰하자고 그러면서 엎어놓고 얼마나 손바닥으로 두들겼는지 온몸이 화끈거려가지고 진짜 감기가 나와버렸대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아니 일하다가 사람이 피곤하면 하품도 할 수 있는데 하품했다 하면 이거 하품막이 들렸고 졸림막이 들렸으니까 기도하자고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건 대단히 잘못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가 감기에 걸리고 몸이 아프면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고 약 처방을 받아서 약을 복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병원도 의사도 또 약사도 약도 다 하나의 수단과 도구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누가 고치십니까? 하나님이 고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이나 한국에 이 기독교 정신으로 운영되는 이 병원에 가보면 대개 붙어있는 그 문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미국 교회 같은 데 가보면 God heals we serve, 하나님이 치유하시고 우리는 봉사한다. 혹은 we treat, God heals, 우리는 그저 다룰 뿐이고 치유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과 관련해서 미국 건국의 아버지라 불리는 벤저민 프랭클린이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치료는 하나님이 하시고 치료비는 의사가 받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우스운 이야기지만 초자연적인 기적의 치유든 의료적 방법을 통한 치유든지 어떠한 치유든지 모든 치유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치유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내가 이런 병에 걸렸는데 이 병을 통해서 이 병이 왜 나에게 찾아왔는지 깨닫게 해주시고, 혹시 나에게 숨은 죄는 없는지 그것이 드러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또 좋은 병원 만나게 하시고 좋은 의사 선생님 만나게 하시고 좋은 치료법을 만나게 해 주시옵소서. 그것들을 사용하여 나를 치유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간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이 기도에 대한 여러 말씀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구절 가운데 하나인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이 말씀 다 같이 한번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할 일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그러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일을 이루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아픔이나 우리의 억울함, 우리의 괴로운 하소연을 다 들어주겠습니까? 가까운 친구, 아니 아무리 가까운 부부라도 이 모든 것들을 언제까지 들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아픔과 나의 억울함과 나의 괴로운 사연을 다 아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만이 우리의 한숨과 눈물 나는 사연을 언제까지나 들어주시는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7, 8월 우리 교회 이제 다음 세대 부서에서 성경학교와
여름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아이들이 신나게 놀기도 하지만 노는 게 목적이 아니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적 체험을 하기를 기대하는 이 영적 수련회를 갖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아이들뿐만 아니라 우리 장년부, 우리 어른 세대들도 똑같이 말씀과 기도 가운데 영적 수련회 기간을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과 이웃과 또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중보기도에 동참함으로 이 기간을 영적 수련의 귀한 시간으로 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본문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고 주에 대한 기억은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가 또 기억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성경의 기억이라고 하는 이 말, 직접적인 표현과 또 관련된 표현이 얼마나 나오냐면 328회가 나온다고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기억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이 기억은 믿음의 동의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이 인생의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그가 치료와 회복의 길로 나아갈 수 있었던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바로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우리를 향해서 기억하라, 기억하라 명령하시는데 이 기억하라고 하는 명령은 세 가지 차원의 명령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떤 어려운 문제가 닥칠 때에 그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놀래고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한숨을 내쉬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는 불면의 밤을 지나게 됩니다. 그러다가 우리 크리스찬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문득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나에게 아버지가 계셨지, 하나님이 계셨지.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소위 탕자라고 부르는 이 둘째 아들,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가지고 해외에 나가서 다 허랑방탕 다 탕진해버리고 그야말로 빈털털이 상거지가 되어서 병으로 배고프니까 돼지들이 먹는 그 먹이를 가지고 배를 채우기 위해서 입에 갖다 댔다가 그 순간 문득 이 생각을 하게 된 것이에요. 아, 내가 아버지가 계시지, 풍부한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으신 내 아버지가 계시지. 그 생각을 하면서 염치 없지만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시를 보면요, 1절부터 11절까지 나 혹은 내라고 하는 I, my 이런 의미의 그런 표현이 무려 24번이나 나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지금 나의 괴로움을 토로하며 울부짖고 있지만 여전히 초점이 자기 자신에게 있어요. 나를 괴롭히는 그 문제를 향하고 있어요. 처량한 신세가 된 자기 자신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12절부터 분위기의 반전이 이루어지죠.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원어 성경에는 이 12절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초점과 시선의 대전환이 일어납니다. 그동안은 나에게 초점이 있었고 온통 내 문제의 시선이 사로잡혀 있었는데 12절부터는 내라고 하는 말이 사라지고 여호와, 여호와, 여호와라고 하는 말로 바뀌게 됩니다. 그랬더니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되고 탄식이 찬송으로 바뀌게 되고 서러움과 억울함의 눈물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의 눈물로 바뀌게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막막하고 아프고 눈물 날 때에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느 자리에 있든지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아버지 아시지요? 아버지 이 문제를 지금 보고 계시지요? 그 고백만 해도 우리에게 소망이 생기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과 생명을 위해 행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을 향해 가는 광야 여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했던 말이 무엇이었냐면 출애굽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어요. 신명기 전체가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었는데 그 전체의 주제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출애굽의 구원의 역사를 기억하라. 광야를 인도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음식 문제로 염려하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나와 함께하면서 5병이여 7병이여의 그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고도 아직도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그렇게 책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 내가 받은 은혜, 어제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오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오늘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기억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가 건강을 잃어버리고 육신의 질병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고 이 세상의 물질들을 다 잃어버리고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전히 소망이 있음은 우리에게 주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은 약속의 책입니다.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 약속이에요.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부터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 후로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그 약속을 이행하시겠다고 다짐하시고 인생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있을 때에도 수도 없이 성경에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무려 365회나 그 말씀을 반복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에 닥칠 때,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 나고 괴로울 때, 낙심되고 절망될 때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 약속을 청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50일 동안 우리가 2열, 7열 신약성경 통독을 이제 듣고 읽고 함께 나갑니다. 그러면 그냥 멍하니 이렇게 앉아 계시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다 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밑줄을 그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은 함께 선포하며 그 말씀을 외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약속을 이행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일어나사 시온을 긍휼히 여기시리니 지금은 그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라. 정한 기한이 다가오미니이다. 주의 종들이 시온의 돌들을 즐거워하며 그의 티끌도 은혜를 받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인이 인생의 고난과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괴로운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울부짖으며 씨름하는 가운데 그가 깨달은 진리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한 기한이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아니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서 우연이라고 하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뭐 운이 좋아서, 재수가 나빠서, 우연히, 우리 크리스천들은 이런 말들을 쓰면 안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것, 심지어 새 한 마리가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보혈로 핏값을 치르고 산 저와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 고통, 특히 생사를 가르는 이 육신의 질병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것이 그저 운 나쁘고 재수가 나빠서, 아니면 하나님이 모르고 계시는 사이에 우연히 일어난 일이겠습니까?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최근에 말기암 투병 중인 한 분을 신방했다가 참 그분의 말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도전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암에 걸리고 항암을 하면서 암 요양병원에 들어와서 생활해 보니까 하나님이 왜 나에게 암을 걸리게 하셨는지, 왜 나를 이곳으로 보내셨는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깨달아지라는 거예요. 이 암병원에 와서 암병동에 입원해 보니까 정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예수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사람들, 뭐 거기에는 대학 교수도 있고 또 자기의 아들이 대기업 사장인 그런 어머니도 있고
또 구원의 확신이 전혀 없는 캐톨릭 신자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거기에 모여있더라는 것이에요. 이 사람들, 하나님이 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시려고 나를 여기에 보내셨구나, 그 생각을 하니까 마음이 너무 뜨거워지고 새로운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그 암에 걸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한 영혼에 대한 그 귀한 마음, 애타는 심정이 이렇게까지 뜨거울 수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병실뿐만 아니라 자기 병실에 앞방, 옆방 할 것 없이 이대로 죽으면 안 된다고, 이대로 가면 안 된다고 그 불타는 마음으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고백이, 내가 암에 걸리지 않았다면 꿈도 못 꿨을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고 계신다. 또한 하나님이 하실 일들이 기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빙점의 저자인 일본 기독교 여성 작가인 미우라 아야코는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다라고 할 만큼 참 몸이 약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쓴 감사해요, 고마워요라고 하는 책에 아야코 여사의 애송시가 실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아프지 않으면 드리지 못할 기도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믿지 못할 기적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듣지 못할 말씀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접근하지 못할 성소가 있다. 아프지 않으면 우러러 뵙지 못할 얼굴이 있다. 아프지 않으면 나는 인간일 수 없다. 참 감동적인 시죠. 여러분, 고난은 아픈 것이에요. 고난이든지 육신의 질병이든지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고난이 아니라고 한다면 깨닫지 못했을 은혜, 알지도 못했을 은혜, 그 고난의 경험이 아니었다고 한다면 생각지도 않았을 죽음 이후의 세계, 주님 계신 천국, 그리고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주님과의 만남, 한 영혼의 소중함,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어려움을 겪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을 은혜일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고통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새로운 비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 비전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나에게 주신 비전을 위해서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실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CBS를 사랑해 주시는 전남 지역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재단 이사장 꿈의 교회 김학중 목사입니다. 여러분의 사랑과 관심 덕분에 전남 CBS가 순천시 장천동에 새로운 사옥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이 방송국 사옥이라는 것은 단순히 건물을 짓는 의미에 지나지 않습니다. 전남 지역 복음 전파와 특별히 다음 세대를 위한 미래 비전을 세우는 일입니다. 코로나19로 모든 활동이 중단되고 또 관계가 단절되는 상황이지만 우리 CBS 방송만큼은 우리의 발길이 닿지 않는 곳까지 구석구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위대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히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께서 벽돌 한 장 한 장씩 쌓아가는 마음으로 전남 CBS를 위해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이 작은 행함이 CBS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고 누군가의 믿음을 소생시켜 줄 굳게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